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질서 안에서의 자유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어왔습니다. 이제 11장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책망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참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4장까지는 이제 분열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5장에는 음행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6장에서는 이제 교회 내의 문제를 가지고 바깥에 법정으로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결혼과 독신과 이혼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8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양심에 대한 문제, 자유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제한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목적은 이제 혼의 구원이고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만 듣고 나 혼자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지체들이 만나서 서로 간에 교제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경험과 그런 것들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말씀들로, 소망의 말씀들로 위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교제에도 힘써야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고린도전서 이제 9장 22절에서 나온 바와 같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된 것 같은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타인의 양심,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이제 10장에서 보시면 시장에서의 고기, 그리고 내가 초대받은 자리에 갔을 때 그때에 그 사람, 내 양심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세워주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는데 그 결론, 목적은 무엇이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이제 보게 되는데 누구의 양심이냐? 모든 사람들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 신경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지체들의 실족을 위해서 신경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불신자들도 우리가 실족거리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불신자들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실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3절에 곧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10장 33절이 이렇게 이제 10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1절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본문 1절은 어떻게 보면 이제 10장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11장에도 적용이 되는 어떤 연결 구절처럼 이제 보여집니다. 1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처럼. 그래서 그 앞에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을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유를 제한하고 또 때로는 어떤 지원금도 받지 않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실족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들을 따르라고 하고, 그리고 오늘 11장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한 그 신약 교회의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 규례들을 질서 있게 행하는 것도 그렇게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롤 모델이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롤 모델을 찾습니다. 뭐 이제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이제 목회하기 전에도 제가 그 롤 모델로 생각했던 분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았을 때 반드시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실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아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른 자가 되라는 것은, 사도 바울 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울을 통해서 비춰져서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따르지만 그 사람 앞에 인도하시는 분, 그분을 보고 갑니다. 일렬로 이제 따라갑니다. 뭐 요즘에 이제 그 대학도 굉장히 많이 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편제 개편도 하고 조직 개편하고 해서 대학이 모든 우리나라 지금 국내 대학들이 시끄럽거든요. 시끄러워서 이제 뭐 설명회도 하고 뭐 고성도 나오고 막 별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학과에 대한 것도 학생 중심으로, 뭐 예를 들면 고등학생들이 학과를 선택하고 오게 되는데, 이 선택하고 오는 거 고등학생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인생의 중요한 그 전공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부 정책도 그렇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 그리고 중간에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권한도 주자라는 것들로 갑니다. 근데 그거를 가장 먼저 했던 대학이 그 우리 알고 있는 한동대학입니다. 한동대학은 1학년 때 아예 전공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대학들이 지금 다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저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공은 어떤 과는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학생이 선택을 안 하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있는데, 그때 이제 설명할 때 막 시끌시끌할 때 어떤 이제 그 나이 드신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학교에 본부에 있는 보직자들을 믿고 갈 필요가 있다. 이분들도 다 학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뢰밭을 가는데 앞에 사람을 보고 가자. 줄 서서. 왜냐하면 맨 앞에 사람이 지뢰밭에서 이 지뢰를 피해가고 있으면 그걸 따라만 가면 된다. 우리가 이 세상 정말 모든 지뢰밭이지 않습니까? 이 지뢰밭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앞에 가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뒤에 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역자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우리는 그 지뢰밭을 같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바울이 나를 따르라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보기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한 일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라고 이야기하고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내 안에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에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정말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인데
자신이 긍휼을 얻었답니다. 긍휼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긍휼을 얻은 게 바울이 자기를 보면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오래 참으시지 않았으면 자기는 지옥 갈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셔가지고 그런 긍휼을 보이셔서 자신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자 합니다. 이 본복이라는 거죠. 이러한 죄인도 정말 그냥 내가 하나님을 단순히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잡으러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조차도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그냥 우두머리 그냥 최악질 죄인이죠. 우리 크리스찬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나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바울이 오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바울이 오면 두려워합니다.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정도로 바울은 그러한 존재였는데 이 바울을 쓰신 이유는 무엇이냐? 본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조차도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 그래서 긍휼을 보이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있어서도 그게 큰 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셨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전서 오늘 11장 1절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6절, 빌립보서 3장 17절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따르라고 합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르면 바울이 따르고 있는 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권면을 하고 그 다음 절로 이어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책망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책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도 칭찬할 건 칭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100%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도 하지만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러나 칭찬할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게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 정말로 잘못한 것이 많고 정말 혼날 것이 많은데 그래도 칭찬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울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그 전에 받은 것들을 전해준 그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 규례들을 지키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칭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달리 신약교회에서 가르쳐준 규례가 있죠. 우리가 신약교회에서 우리가 지키는 규례가 두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보면 이 침례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침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이거 가지고 이슈를 삼은 게 문제이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누구한테 침례를 받았냐 가지고 막 사람들 갈라지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지만 침례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후반부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도 질서 있게 행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의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주의 만찬을 지키고 있다. 그것을 순종하고 있다. 규례는 지키고 있다. 그것마저 잊고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음식에 대한 문제, 뭐 약한 양심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 알아보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받은 그런 신약 교회에 있었던 그 어떤 규례들, 만약 구약에 율법이 있었다면 이제는 어떤 신약의 어떤 규례들에 대해서 지키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 9장 10장에서도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를 얘기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제한하고 조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조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질서죠. 그래서 뭐든지 이제 질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중 질서도 필요하잖아요. 공공 질서도요. 줄 서고 하는 그런 질서가 필요하듯이 교회 내에서도 이제 질서가 이제 필요합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보면 뭐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옛날 이제 뭐 고대 뭐 중세 이때 보면 다 계급 사회잖아요. 신분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귀족이 있고 그 노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도 굉장히 이제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분 사회, 철저한 신분 사회였는데 그 당시에 유일하게 교회는 평등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 성경적으로 지키는 거를 이제 반페미니즘적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할 만큼 세상이 많이 이제 바뀌었는데 교회의 원칙은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당시의 로마는 완전 거꾸로였죠. 세상에서는 이제 여자들은 완전히 그냥 아래의 존재였고요. 그리고 사람 수로 계수도 안 할 정도였고요. 예, 그리고 그냥 거의 물건 취급하다시피 했고, 그리고 노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교회 내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다 동일하고 같이 귀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 하는 문화가 파격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파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그 당시의 말씀으로는 진짜 파격적이죠. 예. 이러한 공동체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예. 그런데 교회에 오면 밖에서는 진짜 귀족과 노예가 있고 남자가 여자가 있어도 교회에 오면 이런 부분들에서 다 하나가 돼 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당시에 이제 파격적이었지만 문제는 여기에서도 과도함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자유가 이제 과도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10장 2절에서도 그런 맥락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자유가 있을 때 이것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적절하진 않다. 적법하지만 적절하진 않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적법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과 세워주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유를 이제 제한을 했었습니다.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질서를 얘기하면서 예를 드는 내용이 이제 여자가 기도하고 대언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자가 기도하고 공중에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하고 대언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완전히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교회 내에서 이제 그 평등하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질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여자가 이런 것들을 못하게 했느냐, 그렇지는 않고, 근데 여기에서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많이들 요즘 이제 교회도 이제 자유주의 신학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이제 이제 페미니즘에 반대가 되는 반페미니즘이다라고 막 이제 그렇게도 비난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이제 비난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질서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가 공중에서 기도하고 대언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질서를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USB 주석에 보면 세 가지를 나오는데 첫 번째가 구속사역의 측면에서, 그리고 두 번째가 창조의 그 원리에 의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인간의 본성. 요 세 가지 측면으로 오늘 본문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3절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구속 사역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각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2절이 어땠습니까? 2절에 이제 칭찬을 했잖아요. 너희가 이 규례들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걸 칭찬을 하는데, 그러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알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질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제 남자들은 이제 어깨에 힘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뭐 내 말 잘 들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의 여러 구절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밑에 있는 분입니까? 그런가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등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있지만 여자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원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있을 뿐이고 어떤 사역과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구속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질서가 있을 뿐이지 여자가 뭘 못해서 그리고 아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뭐로 입증하느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입증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함이 당연하다는 얘기죠. 강탈해서 그 지위를 뺏은 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습니다.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이 왜 아버지 하나님한테 순종합니까? 같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 순종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동등한 하나님이지만 구속 사역에서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이 머리가 의미하는 거에, 이제 성경 전체로 보면 머리가 의미하는 게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이 머리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도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하죠. 그리고 죄가 전가될 때도 이제 안수를 합니다. 그 희생물한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급이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위가 전달되고요. 그리고 순종과 어떤 책에 있어서 줄 서서 가는 그 질서, 이 질서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보시면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 질서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어스비 주석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질서다. 그래서 이 차이는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존재가 열등하다 이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가정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도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할 때,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서를 따라서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우월한 자가 지배하는 것은요, 성경의 방식이 아니라 이교도의 방식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우월한 자가 지배하려면요, 지금 이 세상은 여자가 지배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대학에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쳐 보면요, 안타까워하거나 바람직하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여학생들이 너무 잘합니다.
같이 하면 경쟁이 안 되고요. 공무원들도 면접 보면 저도 이제 면접관으로 가서 보면요. 이 면접을 하잖아요. 면접을 하면 일단 남자들은 안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질문하고 대답에 응대하는 거에 있어서 진짜 게임이 안 돼요. 예. 이거는 지금 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부인을 못 하거든요. 예. 그런데 성경적인 질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그리스도가 오래 참으심처럼 자매님들이 많이 참으셔야 합니다. 뭐 저희도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여자가 오늘 기도하고 대언하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기도하고 대언하는 걸 많이 못하느냐,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모르느냐, 아니면 기도를 할 때 잘 못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가 그리스도부터 남자로 이어지고 남자에서 여자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3절에서 이야기하고 4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남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거니와 라고 하고요. 남자에 대해서는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머리가 누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을 덮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 욕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6절에 보시면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여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나니 그것은 곧 그녀가 머리를 민 것과 전적으로 같으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거든 또한 깎을 것이로되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되거든 여자는 덮을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5절 6절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자는 머리를 덮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덮지 않으면 이거는 욕되게 하는 것이고, 머리를 미는 거, 완전히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 이거는 굉장히 그 당시에도 욕되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는 것 자체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만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거든 또한 깎을 것이래. 덮지 않으려면 깎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깎는 게 그냥 깎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깎는 게 수치이기 때문에 깎지 말라는 얘기죠. 그 내용이 지금 6절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서들은 이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바울은 여자가 공적으로 기도하고 대언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도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지만 단 남자가 하는 것과 여자가 하는 것을 구별되게 질서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에서 주석가들이 언급을 하는 게 이제 사도행전 21장 8절에 나와 있는 빌립의 딸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의 딸들이 처녀인 네 딸이 있는데 그들이 대언을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은 변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도 완전히 불가능하냐, 그렇게는 사실 이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역은 하지 못하게끔 분명하게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금지되느냐 이렇게보다는 남자와 여자가 이제 구별되게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요, 유대인들도 둥근 모자를 썼습니다. 뭐 이렇게 둥근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썼지만 기도하거나 대언할 때는 머리를 그걸 벗고 했다는 것이죠. 네, 왜?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제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지 않았고요. 근데 여자는 덮어야 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남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덮지 말아야죠. 그런데 여자의 머리가 이 질서상, 구속 사역의 질서상으로 남자이기 때문에 덮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도 하나님께 합니다. 대언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데 중간에 여자는 남자가 있다. 이 질서상
그래서 그 표시로 이제 여자의 머리를 덮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미는 것은 이교도의 풍습이고요. 유대인의 풍습에 반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남자는 머리를 덮지 않으므로 여자는 머리를 덮음으로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즉 참으로 그가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덮는 이유가 남자의 영광보다는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질서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구속 사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런 순서로 된다라는 것이 이제 구속 사역에서 관점에서 이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질서를 창조의 관점에서도 이제 8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시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잊어버리면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건 보통은 사람은 여자에게서 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가 생물학적으로 여자에게서 납니다. 근데 우리가 창조를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래서 남자가 man이고 여자가 woman이죠. 그래서 WO가 뭐뭐로부터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man으로부터 그게 이제 woman입니다. 그래서 man, woman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절 10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9절 10절을 보시면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하느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도 참 여성분들은 내가 남자를 위해서 태어났다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창조의 어떤 원리에서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헬퍼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천사가 지켜보고 있다. 10절은 뭐 천사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어떤 모든 과정에서 창조와 그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여러 타락하는 그 역사의 모든 과정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다. 천사가 증인이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아까 이 천사에 대한 부분들은 누가복음 15장 10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든 과정을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는 이제 그 어떤 조력자로서 이제 창조에 있어서도 이제 조력자로 이제 창조가 되었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아서 이제 그렇다고는 하지만 사실 보면 남자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자매님들 보면 답답하시잖아요. 예. 저는 제가 사실은요 연구를 하면서 실험을 하면서 진짜 굉장히 고가의 수천만 원 장비를 다룹니다. 제가 그리고 다루고 그거 가지고 측정도 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제일 어려운 장비가 뭐냐? 세탁기입니다. 이게 누를 때마다 이게 뭘 눌러야 될지 이게 뭐 이게 돌리라고는 하는데 이게 뭔지 참 이제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이 혼자서 남자가 뭔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에 있어서도 조금은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혼자 하실 수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에서 돕는 일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자가 그렇게 돕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에 대한 질서에 대한 문제이지 상하 관계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내용으로 11절, 12절에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나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으로 난 것 같이 남자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생물학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나오는 것, 사람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고, 예를 들면 계속 창조의 섭리를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오는 식으로 하면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 아담과 이브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이제 여자로부터 이제 생명이 나오게끔 한 게 하나님의 법칙으로 만든 것이지, 그런 것들 자체가 당연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 또한 여자에게서.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 나올 수 있도록 이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이지 신분상의 우열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고서 우리가 남자 여자의 관계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본성의 측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는 스스로 한번 판단해 봐라. 이 앞에 두 개의 이유 말고 세 번째 이유도 한번 판단을 해봐라. 여자가 덥지 않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어떠한 민족에서도 그리고 그 시대에서도 남자가 머리가 긴 거는 수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는 것이 세워주거나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거나 이렇지 못하는 거, 이거 알 수 있지 않느냐. 본성 그 자체도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모든 문화에서 이제 그렇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 이제 머리는 여기 헤드가 아니라 이제 헤어가 나오죠. 그래서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의 머리는 덮는 것으로 주어졌느니라. 자, 이제 덮는 것도 뭔가를 반드시 뭔가 머리를 덮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적절함을, 엄격하는 것보다 적절하게 그냥 머리가 긴 게 덮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덮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머리를 길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러한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16절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논쟁하려 할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는 그러한 풍습이 없느니라. 우리가 풍습적으로 봐도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모든 사람이 신분을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모두가 다 평등하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질서는 분명하게 있다. 사역자도 있고요, 집사 형제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도 있습니다. 이 질서는 우리가 지켰을 때 서로 세워주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길어야 하는가? 몇 센치? 뭐 성경에 그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구별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짧은 머리, 그리고 여자는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주석서에서는 한 목덜미를 가리는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떤 기준, 몇 센치, 어디까지 머리가 오고 이런 것들보다 본질은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고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가 누구입니까? 마귀죠. 이 지금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흐리고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마귀잖아요. 지금은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의 이 경계를 흐리려고 합니다.
모든 경계를 흐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귀한 존재이지만 이 경계와 질서는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어떤 머리, 어느 정도 이제 긴 머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결국은 남자와 여자 간의 어떤 질서, 이 부분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경계를 한 것이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서의 그 본질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귀하고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없을 수는 없다. 예, 그거는 구속 사역에서도 그렇고 창조에서도 그렇고 본성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흐리게 합니다. 이젠 사람이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되려고 합니다. 본인이 메시아가 되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남자의 경계를 흐리고 있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흐립니다. 결혼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조차도 이제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의도는 다 이야기를 좋은 의도, 선한 의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한 의도 뒤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뿐만 아니라 열매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평등합니다. 지금은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교회에서만 그랬습니다. 당시에 파격적이었고요. 그랬습니다. 여자의 위상도요. 당시의 여자의 위상은 교회 내에서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이죠. 그 세상에서보다. 지금의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과도하게 되거나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평등하나 역할에 있어서 질서가 필요하고, 남자에게 리더십이 필요하고 여자의 지원이 필요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입법기관이 아니라 순종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는요, 구속 사역을 보여주고, 그리고 창조의 섭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 때문에 복음 선포가 방해되는 일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순종하면서 질서를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자유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